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나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갈급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오직인 겁니다. 그렇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전심이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언약 붙잡고 부르짖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따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사실 우리 존재의 이유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걸 예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못 찾으면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불신자만도 못한 겁니다.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왔다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간다. 이게 이렇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이 비밀과 이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것도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내가 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싶은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찍으러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갔다 왔어.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오늘도 기도했어. 오늘 메시지 하나 들었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부르짖습니까? 단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죠? 많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인지 아니면 오직 그 한 분이신지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찬양을 합니까? 나는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해. 그 찬양입니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물론 임마누엘 누림 속에 하지만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뭡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모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르짖을 때 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 답을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삶을 얘기할 텐데 그겁니다. 왜 오직이냐?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나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 또 와서 말씀 듣고 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직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진짜 믿죠? 모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갈려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회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그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쫙쫙 만나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거기에 통하니까 점점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에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왜냐? 그림자가 덮여도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걸 믿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나을 거라 믿는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 얘기합니까? 그럼 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면 뭐 그건 낫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은 이 베드로, 오직의 답을 가진 이 백성들,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고 있냐, 이게 안 되어지고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오직을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오직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다? 여러분 이해하신 그대로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대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다면 나는 안 되는 것만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찾지도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니까 뭐 말씀대로 산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들리지도 않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말자 관심도 없어. 그냥 왜? 난 뭐 내 원래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내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고 이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거 충분히 해주면 되겠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실체를 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게 뭔 말인지 봐야 돼요. 믿는 자들의 무리, 믿는 무리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걸 봐고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직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으로 모여져서 오직의 응답과 오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요 그거 봅니다. 늘 보고 자라나는 것으로 가슴에 딱 담기게 되어집니다. 왜 평생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애들은 평생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지금 왜 이렇습니까? 오직 아닌 다른 게 담겨서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가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 여기에 만족, 행위에 만족을 한 겁니다. 실체, 오직의 실체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자들이 나. 16절에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더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치유하고 누구를 치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증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남겨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오직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가지고 뭐 배웁니까? 세상의 오직. 하나님의 오직과 상관없는 세상의 오직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정신 나와가지고 좋은데 보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쁠 거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을 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심겨진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캄캄함이, 어두움이 임해버린 거예요. 흑암이 덮쳐버린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직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뭡니까? 오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이 결혼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오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뭡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내 산업 현장에서 그게 발견돼요. 가정에서 이 오직이 발견돼야 됩니다. 발견이 안 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우리가 모이자고 제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모아서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만드세요. 여러분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갱신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다 답이 나오진 않습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오직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직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직이라는 답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러면 다 된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너져요. 그 한 가지가. 제 사람 만나면 할 때 그럽니다. 다른 건 뭐 못해도 괜찮아. 요 한 가지만 하자. 요 한 가지만. 이걸 못할 때 말 다 한 겁니다. 이제 이 한 가지를 못하겠는데 그 한 가지를 못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마귀 안 따라가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 따라가는 것 같죠. 말씀이 없으면 이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세상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 기준, 그 언약이 담겨야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짖습니까? 왼쪽을 보면 문제고 오른쪽을 보면 시험인데, 갈등이 좌우로 위아래에서 계속 밀려오는데, 세상이 언약 놓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생각하고 말지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러니 뭡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치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 모르겠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를 합니다. 야, 니들 공부하다 힘들면 여기 미치고 막 뛰어다니고, 야, 딴 거 하지 마라. 이게. 공부 그만둬라. 근데 보니까 그럼 염려할 만한 랩런트가 없어. 워낙 공부에 대한 자유 한번 얻어가지고 이렇게 막 오직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속에 누가 와가지고 이 어떤 짐승이가 자기 손을 확 물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짐승을 붙잡고 입을 쫙 벌리고 있대. 그러다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깼더니만 자기가 자기 입을 벌리고 있더래.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입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입을 찢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모르십니까? 이 여자분이 그걸 말하면 눈물을 글썽한 걸 써요. 꿈속에서 누군가 쫓아와서 칼로 자기 허벅지 찔렀는데 그러다 깬 거예요. 일어났더니만 허벅지에 찔린 그 자국이 진짜 아픈 거예요. 누가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오직 이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른다니까요. 언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뭡니까? 다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고 있냐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 예수 믿으면 돼. 예수만이 그리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이걸 설명해 주고 나랑 영접하자. 이 정도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잘 못한. 그러면 늘 항상 전도자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 하나 만나가지고 전도자를 가지고 다니라고 막 그랬더니만 저보고 그러는 거 있죠. 혹시 전도자로 있냐고. 자기 누구 줘야 되는데 저보고 물어봐요. 나도 없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전도자로 챙기고 다녀야겠다. 목사가 말만 많아. 전도자로 가지고 다니라면서 실상은 나도 없어.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 준비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입니까? 오직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저는요, 오직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 저는 여러분이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의 답을 내린 렘넌트가 되기를 원해요.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오직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말씀에서 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들을 쭉 설명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왜 시기가 가득합니까? 아니,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다 고치지, 귀신 들린 자 싹 다 고치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안 되거든. 안 될 수밖에 없지, 오직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직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그저 하나님 역사 보면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시기가 나. 왜? 내가 안 돼서.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에 대한 답을 못 내려면요, 돌아다니면서 시기 질투만 한다니까요. 원망 불평만 한다니까요. 오직의 답을 내려야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이거 하게 되는데, 오직의 답이 없으냐,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그거, 남편이 뭐라 그러면 골로 가고, 애들 때문에 이러고, 부모 때문에 저러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와버리게. 언약을 굳게 붙잡아 오직이어야만이 난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야.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다른 길 좀 한번 가보게.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성경에는 이 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의 길을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몰고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오직의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오직의 길을 가야만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다들 오직을 선택하지 않아. 뱅뱅 돕니다. 가데스 바냐에 가서 뭡니까? 오직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서 세상의 오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죽게 해줄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맞습니까? 오직이어만 된다니까요. 오직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오직이 없으면 맨날 시기, 질투.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려. 오직 하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오직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서 오직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오직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귀 심부름 한다니까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자꾸 반대하는 겁니다. 현실을 가지고 맞지 않다, 이거다 저거다, 세상의 오직을 들이내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자꾸 막게 되어집니다. 지금 뭔 모습이에요? 누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막았습니까? 사두개인들. 그렇죠, 대제사장.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못 막어. 오직이 없는 자들이 오직을 가진 자를 막는데 막을 수가 없어. 감옥에 쳐 넣었더니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빨리 나와 이씨.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시공간을 초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옥에 가두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줘.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옥문을 천사가 열어줘 이렇게. 그래서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오직의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든 누가 우리를 자꾸 지켜? 물론 그래도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니까 지키셔. 그러나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명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직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있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일주일 한번 살면서 현장을 보면서 이야 오직 예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야 생명의 말씀 운동밖에 없구나. 야 다락방 운동밖에 없다. 현장에 가서 말씀 펴야 되겠구나. 야 우리 렘넌트 우리 가정에 예배 드려야겠구나. 야 우리 남편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야 현장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나는구나.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집에 갔는데 맨날 아이들 보고 짜증나고, 남편 보고 짜증나고, 아내 보고 짜증나고, 부모 보고 짜증나고, 학교 가서 짜증나고, 일 가서 지치고, 교회 오니까 왕 짜증나고. 그래서 뭡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풍부해. 그 뭡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잊어버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답을 가지는 것이 오직의 답을 가지는 것이다. 자, 오직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옥에 가두죠? 가둘 수가 없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시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쫙 깔렸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나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가족 내 식구들밖에 관심이 없어. 내 새끼들밖에 관심이 없어. 돈 버는데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하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크던 자녀들이 어느 날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느 날 얘가 이상한 것 같아.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 불안함이 온다, 염려함이 온다. 하나님이 뭡니까? 오직을 찾으라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라고 우리 보고.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오직 하라고.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 뭐 공부한다 그래 학교 대학교 간다 그래서 멀리 못 가게 했거든요. 근처에 있어라. 근처에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UIC 가라고 좋은 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가라 이제. 왜 그랬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쟤들 멀리 가면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일 나면 저거 걱정이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그 결국 뭐냐? 불신앙이지. 그죠?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애들이 잘 됩니까? 그죠? 또 놓으면 애들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 붙잡고 있든 안 붙잡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부모들의 손에 오직이 잡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오직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라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는데 자녀를 꽉 붙잡습니다. 애들 질식합니다. 숨막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아이들이요. 그래 정신 도는 겁니다. 착한 애는 정신 돌아. 머리가 빨빨한 애들 뭡니까? 집 나가버려. 그렇지.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 집 나가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인 부모 밑에 있으면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라신에 가서 도왔습니까? 야야, 이게 이제 달들은 네가 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별들은 내가 조금 힘든데 우리 같이 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직입니다. 말씀으로 다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뭡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예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락방 오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다 왜 너희는 니들만 복음 있다고 언제 우리만 복음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IQ 50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이렇게. 어디서 누가 이상한 사람이 한 얘기 갖고서 그걸 듣고서만 흔들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오직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붙잡고 있습니까? 빨리 그걸 봐야 돼요. 나의 오직은 뭐냐는 겁니다. 나의 오직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언약 분명 정말 예배 성공해야 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얘기하니까 이들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죠? 바로 나간 거예요. 바로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다니 막 잘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감옥에 쳐넣었던 걔네들 데리고 와봐. 그리고 감옥에 가봤더니만 안 계셔. 아무도 안 계셔. 그러더니 22절입니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문도 잠겼어. 사람도 지키고 있어. 근데 안에 있어야 될 사람만 없어.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거? 오직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 절대 세상이 못 막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오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오직이 내 손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다 일어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되어져.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로부터는요, 지금 계속 역사,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초대교회를 사용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사용 안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 체험하십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체험되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에 내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길 속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더 무서운 거요. 여러분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오직의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 하는데 얘들이 오직의 길에 없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열심히 키우겠다고 자녀를 키웠는데 이 길에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전혀 너무 섬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새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5분 서밋 타임이다 이거다 이거. 5분 서밋 타임을 리듬이 탈 만큼 5분 서밋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하루에 5분 서밋 타임을 가자 이런 생각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5분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을 때마다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 5분 그래 5분 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서밋 타임, 식사하면서도 이럴 때 보면요 혼자 먹는 게 좋아. 왜냐 같이 먹으면 자꾸 말하고 막 이러니까 귀찮아요. 어디 가서 일부러 혼자 먹어 이렇게. 그러면서 서밋 타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혼자 먹냐고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는데 안 나와. 왜? 혼자 서밋 타임 이렇게. 샤워하는데 뭡니까? 혼자 서밋 타임. 샤워를 그냥 뭐 날라리 샤워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분 서밋 타임을 깨달으니까 막 30분씩 샤워를 하는 거지. 1시간씩 들어가서 안 나와 이렇게. 충만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왜 못 나왔냐니까 샤워를 1시간 했다고 그래 좋다 서밋 타임. 샤워하면서 1시간 기도해라 이제.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에 5분 서밋 타임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라는 꼭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되는데 기도의 리듬을 탈 만큼 5분 서밋 타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죠? 뭐 통화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서밋 타임. 기도의 리듬을 타서 말씀으로 각인시켜요. 그래서 강단 말씀 제목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툭툭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되나니까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잘 있었어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강단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 서로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보내세요. 말씀 성경 구절.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성경 말씀이 5장 42절 마지막 그 구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내가 요 얘기를 막 세상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근질근질할 때 뭡니까? 요 성경 구절 먼저 보내세요. 먼저. 그죠? 성경 구절 보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가능한가?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 말씀 먼저 보내세요. 야야야야 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직접 치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오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잡아와. 감옥에 나간 사도를 잡아와가지고 또 앞에 둡니다. 그죠? 앞에 두고서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공식적인 이게 여러분 공회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기서 모든 걸 다 판결하거든요.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죠? 이런 사람 쫙 앉아 있어 가지고 거기서 얘기 듣고 결정 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딱 불러놓고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예수 얘기하지 말랬지.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너 나가서 니들 왜 예수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오직의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 니네만? 왜 너네만? 그치? 또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또 잘 들어요. 또 미안해. 우리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미안해. 이러고 또 얘기를 안 해요. 또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또 우리만 그러면 안 되지. 또 세상 말은 이제 더럽게 잘 들어요. 하나님 말은 이제 더럽게 안 듣습니다. 가서 오직을 전하라 때만 그건 또 못해. 세상이 싫어하던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답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우리 렘넌트 학업 평생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오직의 답이 없다. 여러분 정말 개고생하고 나중에 고생 무너진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처절하게 무너지는. 죽으면 천국 가.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왜 교회 중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또 1시간 해야 돼요. 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이해했다? 다 끝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오직의 삶인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 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의 삶이지. 그냥 계속 이 질문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직을 모르는 자들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난리 칠 겁니다. 오직을 알면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아닌 사람 하는 말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오직이 맞다 뭡니까? 괜찮아. 딱 비춰. 오직인데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그 절대 안 돼. 하나님 말씀 보니까 된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답이 안 나면 여러분 고생한다니까요. 매일매일 삶을 내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이 있을 때도 내 거야. 팔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왜? 내 집이고 내가 팔아서 내 돈은 내 손에 있는 거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 마음대로야. 이게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렇죠? 현장 중심, 그렇죠? 나 중심인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죠? 교회 24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업, 학업 뭡니까? 현장 24.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부모나 자녀나 교회나 기관이나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을 발견한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해야겠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세상이 지금. 주위에 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쳐 집어넣고 복음 못 전하도록 사건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건이 터졌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건이 터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죠. 저기 돌았나 저기 가만히 있지 왜 자꾸만 왜 자꾸 말씀 운동하려고 그러고 저게 왜 자꾸 주위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저기 미쳤나 왜 자꾸 흑암을 꺾고 사단이 뭡니까? 자꾸 사건을 빵빵 터뜨려. 그 사건 속에서 오직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주저앉습니다. 반드시 주저앉습니다.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오직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 주시는. 시기 질투하는데 상관없어. 감옥에 넣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 문제가 터지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 이러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혼자 흔들립니다. 생각에서 만 생각.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할 일만 못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보니까 다 똑똑해. 이게 보니까 야 얘들 진짜 다 똑똑하다. 거의 진짜 뭐 천재 수준. 야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오직을 못 심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니들 왜 니들 애들 오직 못 심겼냐? 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데 보내고요 이렇게 다 시켰는데요. 아니 왜 오직을 못 심겼냐고. 왜 오직을 못 심겼냐? 왜 예배가 뭔지를 못 가르쳤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왜 못 가르쳤냐? 왜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이걸 못 가르쳤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문제 앞에 답은 오직 예수라는 이거 왜 못 가르쳤냐?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모르는데. 아니 같이 밥 먹고 같이 하자. 나는 너 모르는데. 여러분 오직의 답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다른 일입니다. 협박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이 예수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이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지금 막 흥분된 거예요 지금. 왜냐?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거하니까 큰일 난 거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실수였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우리 욕심상 이게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못 돌이킨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구하면 뭐랍니까? 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깨끗게 하신다. 영어로 purify us.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부른다? 하나님이 싹 다 주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 이겁니다. 비판, 비난, 시기, 질투 없다니까요.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의 오직이 남아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으로 갱신되어면 되어질수록 뭡니까? 용서. 비판 사라집니다. 갈등 사라집니다. 갈등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오직을 가진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내보내지 않으면 세상이 협박할 때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의 절에 안 그러면 풀무불사에 던져 죽인다 그러니까 절 안 해. 넌 죽을 거야.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오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협박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오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이 아니면 나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저는 세상을 이기는데요. 이렇게 많이 성공하고 다 괜찮은데요. 그게 완전히 진 겁니다. 내가 진지도 모르게 완전히 진 거야. 내가 뺏긴 줄도 모르게 다 뺏긴 겁니다. 아니 저는 이런 너무나 좋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뺏겼다고 말해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운동하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삶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복된 만큼 자녀들은 다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지금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짧은 두 성경 구절이 완벽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 증인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체험이 없고 여기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지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이걸 증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대에게, 산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증인을 삼으신다 얘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그랬더니만 3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거 듣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니들이 그리스도 죽였네? 막 이 죄책감에 이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을 없애자 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은 또 비장의 카드를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뭡니까? 사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하고 이 가말리엘이 딱 나옵니다. 교법사로서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나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참 지혜로워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법에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던 것 같은가 봐. 그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나오더니 잠깐 이 사람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 내보내. 그리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현장 문제 사건과 딱 맞부딪히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레셔널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 굉장히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감정적이 될 때는요, 시간을 좀 둬야 됩니다.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몰아치는데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 감정적이 되죠? 그건 끝난 겁니다. 그 감정 싸움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상처로 남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랬잖아 잘했잖아 이러면 나중에 풀어지는데, 감정 싸움하면요, 이게 사람이 그걸 꼭 붙잡고 있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감정적이 돼가지고 막 죽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이게 죽일 수 없거든요. 이게 로마 법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막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싹 정리를 합니다. 내보내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봐라, 오직이 아니잖냐. 가말리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야, 오직이 아닌 애들이 일어났어. 결국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가말리엘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도 예수는 몰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봐라,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었는데 얘도 오직이 아니었다. 그랬더니 망해버리고 쫓는 무리 다 사라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합니까? 야, 오직이 아니면 다 망하고 결국 끝은 흐지부지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야, 냅둬. 뭡니까? 야, 오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참 대단한 겁니다. 오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이게 못하고 지금 막 흥분하는데, 야, 오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사람들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성도들 가운데 감정에 격해서 막 뭐 할 때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야, 오직. 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막을 수 없는 게 문제. 100% 흑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감정이야. 이런 감정 휩쓸린 자는 조심하세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감정이 치우치는 사람만큼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열받아 버리면 대화가 안 돼. 이 사고는 그때 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제 나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오직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39절 하나님께로 났으면, 만약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참,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이해 못하면 지금 여러분요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이 답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있고 고생해야만 됩니다. 이 답을 이해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고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바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답을 심겨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너희가 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야, 너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을 우리가 붙잡고 있죠?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십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을 갖고 있냐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 오직이면 하나님이 절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그 속에서 오직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오직이 발견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오직 현실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나의 한계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알았던 그 오직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오직은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왔으면 그게 뭐냐? 야, 냅둬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 뭡니까? 좀 냅두면 돼요. 냅두면. 그걸 자기 생각대로 몰아가려고 막 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냅두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을 잡을 소원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오직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오직을 잡을 수 없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몰아붙이죠. 아내가 남편을 몰아붙이죠. 부모가 자녀를 몰아붙이죠. 자녀가 부모를 몰아붙이죠. 교회 와서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성도끼리 렘넌트들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되도록 잘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을 깨닫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한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천군을 보내신 겁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직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오직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정말 얘기합니다. 야, 세상의 오직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오직이면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막 흥분돼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가말리엘 말을 듣고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죄를 짓든 잘못 살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께로 나아가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체험 못하면 사실 우리는 복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손가락질 한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너 채찍질을 또 왜 해? 참 나와가지고 막 이 아직도 그것도 감정이 남아. 그래도 이 새끼들 아직 이게 때리고 나가 그냥 내보냈으면 좋았을 거를. 그치?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예수 이름 하지 마라. 왜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들이 죽였거든. 자기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맞고 나가는데 기뻐가지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복음 전하다 맞으면 그러죠. 아이씨, 내가 복음 전했는데 씨,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오직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맞아도 감옥에 있어도 좋고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왜?
죽으나 사나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다 알아. 이게 오직을 가진 자인 거야. 그러니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나간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썬데이만이 아니야, 날마다. 이게 바로 참 안식, 참 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점 악해질수록 사단은 무엇을 뺏어갑니까? 딱 하나, 예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예배에 대한 오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건 뺏길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입니다. 뭐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 결론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왜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오직이 되어진 자들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오직이 되어진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에 딱 붙잡고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자, 복음 전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뭡니까? 잘 사는 거요. 편안하게 넉넉하게 문제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행복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만이 답이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흑암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길을 못 찾는 사람들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냐?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행복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도 기뻐했어요. 왜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속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오직의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오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오직을 발견케 하시사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하는 이 오직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